성경 말씀 창세기 29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를 돌로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서냐?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가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베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심이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아멘.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이삭이 나이 많고 이제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행위는 유대인들의 그런 삶의 풍속입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나이 많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또 별미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서 별미를 또 이렇게 먹고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는 오늘 그 장면인 것입니다.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 부분도 아브라함이 하는 것하고 범사에 똑같습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부분이 야곱의 그 축복 가운데 예언적인 그런 축복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요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을 때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밧롯의 누인 마할라를 아내로 취하였더라.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인 느밧롯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이렇게 취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편만을 찌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이렇게 이제 그 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베고 자는데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동일한 말씀으로 축복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그 반응을 보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또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가로 안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는 또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고 야곱이 하나님인데 야곱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간적인 그런 말이죠.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사람은 이렇게 서원까지 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야곱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립니다. 29장이요.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이스라엘에서는 고대에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양에게 물을 먹일 때
그 우물로 이렇게 양떼들을 다 모이게 하죠. 이 사람의 그 양떼, 저 사람의 양떼, 양물이 다 모이게 해서 입구를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 돌을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서 옮기고서 또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이렇게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에게 물을 다 먹인 후에는 그 돌을 다시 우물 그 입구를 덮어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우물을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열고 닫고 아무나 먹을 수 없도록 그렇게 단속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서 왔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 왔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낮에는 짐승들이 나타나서 양을 늑탈해가지 않으니까 아직 해가 있으니까 들에 나가서 양을 먹이라 뜯기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다. 야곱의 말을 안 듣죠.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이런 것을 보면 야곱이 그 부모의 그 스라를 떠나서 본토 친척 그 먼 길을 고생하여서 마침내는 그 외삼촌 라반과 그 딸들을 이렇게 보고 소리내어 울었다. 이런 것을 보면 그 노정이 굉장히 험하고 또 힘들고 또 어린 나이에 고생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부족함 없을 때는 심경이 눌리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에 지나도록 또 환난과 또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서 우리 영혼이 눌릴 때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보호자를 만나면 왈칵 울음이 쏟아지고 그렇게 삶의 그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 딸이 리브가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왔다고 아버지에게 고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이렇게 말하고요.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였더니 벌써 이제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함께 동고동락 세월이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공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품삯을 이제 서로 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어떤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취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이라고
이구동성 다 똑같습니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반도 동의하죠. 생판 모르는 남에게 주는 것보다 야곱에게 주는 것이 나으니까 나와 함께 있으라. 네 말대로 하라. 이렇게 하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서 라반과 함께 목동이 되어서 라반의 그 양떼들을 치는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왜 그랬냐? 바로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참으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사랑을 빼고 나면 참 우리 인생이 사막처럼 이렇게 우리 인생이 메마르고 또 우리 인생에는 수고로운 그런 노동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또 사모하는 마음,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 또 가족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이렇게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즘에는 그 결혼을 잘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만원이 되어서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늦게 결혼을 하여서 얼마 살지 않고 또 이혼하는 이혼율도 굉장히 높아서 굉장히 요즘에는 그 결혼이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과 이별의 아픔이 되고 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결혼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그 삶의 그 우리가 원리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곁에서 연모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7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아내로 삼겠으니까 라헬을 이제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참 그런 것 같아요. 라반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닐진데 상대가 상대인지라 야곱 이름만 들어도 정직하지 않고 늘 사기로 이렇게 이런 사람에게 또 이 고단수의 외삼촌 라반이 더 큰 거짓과 그 쾌계로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요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여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쩜이니까? 굉장히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야곱의 심경이 분노로 가득 차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우리 지방 그러니까 형을 먼저 보내지 아우를 먼저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우리 지방에서는 그 형을 먼저 보내니까 먼저 레아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고 숨기죠 외삼촌이. 그러고 그 때가 되니까 그때야 뭐
지금처럼 전기불이 없고 뭐 그러니까 밤만 되면 또 달이 뜨지 않고 그러면 또 구름이 있고 별도 뜨지 않고 그러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몰래 이제 레아를 들여보내주면 되는 거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더니 외삼촌이 속여서 아침에 보니까 레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7일이 아닙니다. 7년입니다.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년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야곱이 라반에게 봉사하고 양을 치고 이렇게 처가살이를 14년 동안 했습니다. 지방 사투리에 끝볼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않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처가살이는 더러워서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올 때 갈 때도 없고 선택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 남자가 처가살이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부자하였더라.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의 그 태를 열고 닫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도 잉태하지 못한 그런 여자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사람의 태를 열고 닫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응답받으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적인 그런 의술이나 뭐 그런 뭐 한약방이나 그런 것으로 온갖 그렇게 고생하고 방법을 찾고 또 시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해서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창조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한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기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했는데요. 그 뜻은 보라 아들이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결혼해서 여자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큰 그런 마음의 괴로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총이 부족하고 알력이 부족하고 이런 것을 보면 레아가 라헬보다 여자로서 월등히 미모도 떨어지고 비교가 되는 여자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자기도 총이 없음을 알고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했더라. 그 뜻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30장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야곱의 총애는 많이 받지만은 자식이 없어서 그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자녀를 낳지 못하면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그렇죠. 그 범사에 말하는 것이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감정적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런 것도 참 야곱이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알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야곱은 아버지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자녀로서 여러 족속이 나고 번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첩이 되게 많죠. 그래서 자녀가 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첩들 가운데 이제 자녀들을 생산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경쟁을 하여서 누가 많이 낳느냐, 누가 더 많이 낳아서 그 야곱의 사랑을 더 받고 쟁취하고 이렇게까지 계속 지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비라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맥추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여기서 그 합한 채를 들에서 이렇게 따서 그 어머니 레아에게 르우벤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합한 채라는 식물은 그 부부간에 그 자녀를 생산하는데 굉장히 향기롭고 또 성적인 그런 것으로 그런 아주 식물의 효험이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대신해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합한 채로 야곱을 사버렸습니다. 그 밤에 야곱이 그에게 동침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얻은 자녀가 이사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레아가 합한 채로 야곱과 동침하여서 그 후에 계속 자녀를 낳았는데 이삭을 또 스불론 계속하여서 그렇게 낳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까지 디나까지, 성경에 보면 디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디나가 예쁜 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그런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태를 열으셔서 요셉을 이렇게 낳았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런 섭리는요, 참 사람이 알기 어려운데,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이 처음에는 생산을 못해요. 그러다가 뭐 죽겠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자녀를 생산케 했는데, 그러다가 또 자녀를 못 낳고 또 이렇게 내가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요셉을 생산했는데, 요셉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요셉의 하나님이죠. 그런 계보가 쭉 내려오는 그런 인물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미갈에게서 그런 인물을 낳은 것이 아니라, 미갈은 그 사건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쳐다도 안 보죠. 그 밧세바를 취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했는데,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라는 그런 인물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알 수 없고요. 또 이렇게 사람이 죄를 졌지만 역시 남자는 자기가 그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그런 인물들을 오늘 낳은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지 잘은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범사에 복 주시는 것을 라반이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격과 그런 성품이 문제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을 복을 주시고 범사에 또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아보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되게 작았던 것 같습니다.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부자가 된 것입니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렇게 한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외삼촌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번성해서 부자가 됐는데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꾀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어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어서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이 되리라 이렇게 하고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내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 없는 자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그 외삼촌 양과 염소 중에서 뭐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다 가려내서 자기 것이 되고 그 외의 것은 다 외삼촌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한 것이니까 외삼촌이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에 사흘길을 뜨게 하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게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이제 양들이나 염소들이 물 구유에 물을 먹으러 올 때 이제 아롱진 거 검고 이제 얼룩얼룩한 거 있을 때는 그 나무 껍질을 벗겨 가지고 이렇게 보고 양떼들이 이렇게 물을 먹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늘을 볼 때 그 가지들을 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얼룩얼룩한 새끼들을 이렇게 검은 새끼들을 다 낳았다는 거죠. 이 성경의 그 본문을 가지고 어떤 교단은 이것을 뭐 바라봄의 법칙이다 그래서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도 쓰고 뭐 그렇게 뭐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품삯을 정할 때 나무에 그런 것을 보고 얼룩얼룩한 것을 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양과 염소들에게 그렇게 검고 무늬 있고 얼룩얼룩한 것을 베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유전자가 그렇게 뭐 이렇게 나뭇가지를 본다고 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 유전자는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학이나 과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금세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요.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비질에 속하는 무리가 있는 그런 주장 같습니다. 40절이요.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를 벨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 가지가 아니라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가 나귀가 많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의 그 품삯을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그렇게 거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결코 그 야곱의 그 지혜로
가축의 그런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축과 또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또 나귀가 심히 풍부하게 많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쫓겨갔던 야곱이 외삼촌의 딸들을 취해서 생산하고 또 많은 자녀를 얻고 또 마침내는 가축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까지 심히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